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메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심리의 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그 다음 단계. 근데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중에 인간은 소속과 애정의 욕구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이런 것에 국한되거나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면 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공동체나 또 사회적 망에 소속해야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직장 소속이 되지 않으면 반사회적 고립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어떤 관계 형성도 잘하고 그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 실현을 하는 그 단계로 또 넘어가면서 자신의 존재감도 한번 사회 속의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인정받는 이제 그런 또 다른 욕구적인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충족이 잘 되어져야 하는데,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망 속에서 사랑을 또 우정을 그리고 어떤 애정적 관계 형성을 이렇게 충족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늘 갈등과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이든지 그 사회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도 이렇게 보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져서 쌓이면 쌓일수록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심각한 양상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도 하게 되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이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떤 또 기본적인 또 사회적 방법이나 이런 치료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도 하고 충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어떤 사람들의 기본의 욕구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육적인 것이 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때로는 실제적인 물질적이고 현실적 개념에서 접근하시기도 하셨고, 뭐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그 먹을 것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욕구나 자신에 대한 중감을 받지 못하면 그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내면의 깊은 단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치료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어떤 적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공통된 관점에서 유사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말이죠, 사복음서 중에 하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고스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그리스도께서는 7가지의 정의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 이런 개념,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표현과 정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신적인 개념에서도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 개념에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신 인간적인 모습도 요한복음에서는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전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 그 전에 또 하나의 큰 표적과 기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아주 위대하고 차별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대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담적인 것을 통해 그의 근본적인 질문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으로 상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재론적인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자아실현이든지 뭔가 초월적 개념에서 인생과 자신과 뭔가 궁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율법학자를 찾아간다든지 현인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전을 통해서 그 부분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인간으로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범상치 않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와 이 존재론적 질문을 합니다. 그의 문제는 다른 어떤 욕구, 충족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여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시고 잠시 쉬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그 지방을 통과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잠시 쉬실 때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오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 이런 아픔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 또 가지고서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러운 대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의 내면의 문제, 그 여인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본인도 모르는 그 심중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유대인 사람이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나눠진 이 이스라엘은 북쪽은 아수르의 어떤 지배 가운데 속에서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배 속에,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이주 정책을 썼고 그리고 유대 사람과 혼인을 시켜서 그 순수한 히브리적 혈통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그 이후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저 그 순수 혈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의 아주 중요한 순수 혈통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자손으로 2세, 3세가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를 유대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존하지 못할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유대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고 갈 이유도 없었고 만나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와 관습적인 전통과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 이 유대 사람인 한 이분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종교적인 이야기로 점점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여인은 육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유, 물, 그리스도께서 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물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신비스러운 물이 있는지 그 물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수고롭게 아침마다 또 물이 떨어져서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 전개가 이제 그 여인이 감추어진 도덕의 문제, 신앙과 법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치유받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 여인은 한 여자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으로 인한 실패,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당할 수도 없는, 떳떳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회적 단절로 인해서 생기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립, 외로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내 자신의 존재성을 지역 마을에서나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자아실현을 하는 이런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의 니고데모는 영적인 문제, 그가 부족함이 없는 신분에서나 삶을 살아므로 그가 뭔가 갈급해하고 뭔가 궁금해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문제는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애정과 우정과 인간적 관계 형성을 쌓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참 인간이 참 신앙적인 것이고 참 신앙적인 것이 참 인간적인 것이다. 그럼 참 인간의 모습은 딱 2가지로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지지와 돌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영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적이고 그리고 사랑적이고 우정적이고 존중적인 그런 이 관계 형성을 잘 이어가는 인간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고 인간과의 관계성이 올바른 이 양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인간상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리스도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적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도 잘 맺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간다운 모습 속에서는 참 신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최고의 신앙의 목표로 설정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이그러지고 확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고 그 속에서 갖는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성격, 그들의 어떤 것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툭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날 무시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고 어디 가서든지 피해의식과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감을 하나님께로부터나 사람들에게나 부모에게,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받지 못한 환경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의식 속에 붙잡혀서 누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갖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어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육적인 문제로도 접근하셨지만 그 육적인 문제 안에 또 다른 영적 차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혈통이나 종족적 개념에서 이 여인을 봤다고 한다고 그러면, 대하셨다고 한다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여인과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뭔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통, 종족의 개념이나 어떤 종교적 개념이든지 간습이나 풍습이나 이런 차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서도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여인을 대하셨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높은 관료자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서 뭔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 개념에서 그를 영적인 존재로 보시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문제를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물을 얘기하시면서 그 물이 말이죠, 진정한 이 목마름 가운데 속에서 필요하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인성적 요소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물질적 개념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점점 승화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서도 이 물, 생명수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은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 우리가 보는 성령이나 말씀이나 그리스도로 이 물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배고픔을 주지 않는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어떤 근본의 문제나 삶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령 그리고 말씀 그리스도로 이 물을 해석을 하는데 유대 랍비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 철인들이나 철학자들이 갖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철학자들이나 천인들은 어떠한 상징적 단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인간적 개념, 지식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이나 접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는 큰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근본의 문제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에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떤 입고 거주하고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이 말이죠. 그 단계에 머무르면 어른이지만 어른 같은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존재성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성과 함께 모든 관계와 공동체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과 더 친밀하고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이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욕구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해서 사다른 시험을 했어요.
신적인 개념에서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로 나한테 한번 절을 하도록 하면, 경배하면 온천한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제안도 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 굶주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은 먹는 문제, 음식이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한번 먹어보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공허감이나 외로움이나 허탈감이나 때로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현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많은 성자들의 깨달음과 그들이 기록한 고전적인 책을 통해서도 뭔가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야, 이것이 참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때로는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현인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우리들의 심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름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인 존재로 먼저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문제 속에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혼자만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고립과 단절 가운데 속에서 찾아오는 것들을 뭔가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자꾸 회개에 드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적인 것들을 회심은 했지만 구원의 확신도 가진 경험도 있었고, 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내가 훈련도 받고 성령도 많이 보고 많은 봉사도 했지만 그럼에도 점점 내 안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허감 속에서, 회의감 속에서, 허탈감 속에서 자꾸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이 아닌 그런 곳으로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그런 동행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는 날마다 어떤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목마름과 그리스도의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채워짐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채워지고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때 보여주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안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힘스러운 영적인 깨달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특별한 사건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늘 보는 사람이 늘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과 감정으로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영에 속한 자가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의 증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져도 끝이 없고 채워짐을 통해 새로운 힘과 생명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면서 우리 다음의 모습입니다. 만약 이것이 중단되어진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편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안위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으나 존재적 개념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지도 못하고 목회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목사님의 늘 하루하루가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따사로운 눈빛,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중단이 되어지고 양들과 함께 늘 가까이 관계를 맺다가 그 관계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교회 안에서 늘 거주하다가 이제 교회 아닌 세상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목사, 나 정말 목회하고 싶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아주 절실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고 목마름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갈급해지고 목마름에서 만약에 채워진다 그러면 어느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기운과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이 물, 이 생명수로부터 우리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져서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욕구에 충족을 받고 아무리 사회적인 그런 자아 실현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어떤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성장된 모습을 보여도 근본적으로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아주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뭔가 회의론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경주 속에서 완주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